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말씀 요한일서 3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한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말씀에 은혜를 불어넣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가득 은혜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분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됩니까? 네, 용서받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라 할지라도 정말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예, 용서받습니다. 인간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결과적으로 짓게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고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여러분은 죄 없다 여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죄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덜 져서 죄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죄를 더 져서 죄인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잣대를 사용하는데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씻어야 되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죄가 크고 작고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다 씻어내야 됩니다. 용서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고 요한일서 1장 말씀 나눌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나눌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함께 예로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불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이들은 율법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간음한 적도 없습니다. 남의 걸 토색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 1회에 2번이나 금식합니다. 저는 11조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준수하고 열심히 제사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의롭다 하지 않고 오히려 세리에게 저들이 먼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들이 누구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들은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착복을 했습니다. 개인 소유를 만들었어요. 11조를 드린 적도 없습니다. 주일 성도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열심한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의 의롭다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하는 그 세리를 향해서 세리가 먼저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죄인이다라고 자백하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종교적으로 열심한 제사장,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 서기관들이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그런데 종교적으로 열심했던 이들이 굉장히 어리벙벙할 수밖에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리벙벙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이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어렵게 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에 있습니다. 이 말씀 나눌 때에는 모두가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목사님, 이건 뭐죠? 그것이 요한일서 3장 8절 9절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했어요. 여러분, 죄를 지면 회개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고백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용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면은 이거는 말씀이 너무나 반대의 말씀이고 너무나 말씀이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제가 들어봐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합니다. 1장에서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는 죄였어요. 누구든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3장에서의 이 죄는 현재형이에요.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건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왜?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범죄치 못함은 하나님의 자녀고 범죄치 못한 것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죄를 끊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어떠한 죄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끊고 버려야 됩니다.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모든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는데 어떻게 또 죄를 질 수 있어요? 현대인들은 죄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10절에 이름으로 접속사를 붙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반복해서 질 수 없다. 이 현장을 쓰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얘기하여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는데 의를 행치 하는 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고 의를 행치 않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12절에서 한 큰 획으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인은 동생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 의를 행치 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될 것은 동생 아벨을 가인이 왜 죽였을까요? 제사 문제였습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새끼로 제사를 드린 사실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그럼 하나님이 왜 곡식으로 드린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양으로 드린 예배만 받으셨을까? 짐승 예배만 받으셨을까? 이때는 율법이 없었거든요. 가인이 살았을 이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2000년 훨씬 지나서 모세 때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거기에 피의 제사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뭐가 흠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가인의 제사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 히브리서, 유다서에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에 대한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마음을 가지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요. 왜 만나고 싶었을까요?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합니다. 아담이 마귀의 꼬임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죄를 짓고 난 아담은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떳떳하면 왜 낯을 들지 못하느냐? 하고 부르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 때문에 숨었다가 하나님 찾으시니까 나오는데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무화과 잎으로는 부끄러운 것이 가려지지가 않았습니다. 무화과 잎 가려봐야 금방 부서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동산 중앙에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아담이 그 옷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가인은 들었을 것입니다. 가죽을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을 죽였고 피를 흘렸고 그래서 그 다음엔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 이 얘기를 아담은 아버지로부터 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리움,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시간들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방법, 즉 가죽옷으로 지어 입혔던 그 피,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벨은 그것을 드렸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했습니다. 이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입혔던 그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할례를 통해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한 민족을 선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할례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이 총리 대신 될 때에 아버지 야곱 일족이 그곳으로 내려가서 400년을 넘게 삽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이기 전에 유월절 양을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설주 문인방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가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가나안 정착하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 율법의 내용 안에 이제는 피에 대한 제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희미했던 에덴 동산에서 아무 말씀 없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그 말씀이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는 할례에 대한 피의 언약이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만 되더니 이것이 율법이었고 그리고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2절에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는 10장 18절에 보면은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완성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결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은 죄의 문제를 가죽옷으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가인은 듣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의 그런 생각으로 제사를 드린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가 없으면 구약의 제사가 불가능했습니다. 번제든 속죄제든 속건제든 화목제든 다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려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제사는 피가 있어야 되듯이 모든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빠진다면은 그것은 종교 의식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인본주의 예배가 있어요. 나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장 바라보고 드리는 예배. 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종교 통합을 하자.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거다. 불교든 회교든 힌두교든 뭐 다 똑같은 거야. 거기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종교다워나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그러자. 싸움하지 말자. 그거는 세상의 휴머니즘은 될 수 있지만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 예배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동생을 죽이는 살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예배는 열심하면 열심할수록 뭐가 됩니까?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인 제사장 서기관들은 예배 제사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뭐냐? 예배가 뭐냐? 나는 죄인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죄가 뭐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나은 것을 가지고 상대를 정죄합니다. 나는 열심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니까 나를 의인화하는 거예요. 난 저 사람보다 간음 안 했어. 난 저 사람처럼 나는 뭐 안 했어. 이거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의인화하면 할수록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보다 낫다 할수록 나의 의로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하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상대방에게 잘못을 물어요. 이것이 뭐예요? 문화인류학적 본능이에요. 죄 본능이거든요. 하나님 이것을 싫어하세요. 내 잘못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세요. 여러분, 로마 황제 때 많은 악을 저질렀습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는 로마 불을 지르고요. 미치광이 노릇한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놓고 모든 죄를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그렇게 뒤집어 씌웠어요. 이게 바로 죄 본능입니다. 일본의 관동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은 때려 죽이고 그게 조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청가하는 겁니다. 가인의 피가 흘러요.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독일이 나치 시절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학살합니다. 다 유대인들이 나쁜 사람들이라. 여러분, 이것이 가인의 피예요. 중세시대 교황청에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바르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개혁자들을 마녀사당으로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가인의 피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동생을 원망하고 살인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죄를 자백하면 어떠한 죄도 용서함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자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용서하셨습니까?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죄를 지면 내가 마귀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또 여러분에게 힘든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지금 자본주의 시대 아닙니까? 돈 없으면 인정을 못 받는 시대예요. 다 반칙 안 하면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다 저울을 속여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인생에 뒤처지고 힘들어지는 이것을 살아야 됩니까? 예. 반칙하시면 안 됩니다. 저울을 속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사지 말고 영생을 사십시오. 힘들어서 억울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 눈물도 씻어줄 눈물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번영신학이 말하는 것처럼 떵떵거리고 성공하고 부자로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라면 예수 잘못 믿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예수 믿는 것은 부자 된다, 성공한다는 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 우리의 미워함을 당하고 그것을 곧이 지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힘든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길이 살 길이고 힘들어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가인같이 하지 마라. 인본주의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잡아주고 가인같이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고 이 말씀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 눈물이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무거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악과 타협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